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 역대하 20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그래요.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명한 폴 마이어가 기부왕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재산 50%를 기부하는데 이분은 무려 57번이나 구직에 실패했습니다. 직장에 가면 57번째 퇴짜를 맞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멸시를 받아서 57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7세에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50%를 기부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은 멸시받을 때,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실패하면 원망불평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회사에서 이렇게 내어침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이분들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27세의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찬양과 감사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팔과 다리가 없지만 늘 감사하고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닉브이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홍승 집사님의 간증인데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자르고 팔과 왼쪽 손가락 4개를 절단했습니다. 처음에 낙담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육신의 장애가 없지만 대개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용승 집사님은 지금 두 다리가 없고 팔도 없고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된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와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대군이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방 대군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애굽 왕에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온 거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무력함,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너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막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병고침 받았다. 이 말씀을 펴놓고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을 붙잡을 때 의심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주께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인용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짝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휴대폰 하기에 바쁘고 세상 일하기에 바쁘고 세상 재미와 세상 유흥에 빠지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 플러그와 같습니다. 발전소까지 전기를 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그만 꽂으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우면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아픔과 질병과 장애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같이 떨어지듯 하더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다 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의 불을 받아서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국렬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금식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레위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레위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이 아이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일 너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막 천둥을 쳐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왕과 백성들이 아멘하고 믿었더라. 말씀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 백성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 붙잡고 300명이 이 말씀 붙잡고 13만 5천 명에게 쳐들어갔습니다. 용기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가 생긴 것,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 헬프를 가지고 한밤중에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적의 용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지금 홍해 앞바다에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말했냐면 너 지팡이를 펼쳐서 저 홍해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펼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믿고 13만 5천 명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신명기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늘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고 읽었던 다윗은 모세의 말을 지금 인용하면서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사 갈렙이 네피니 웃음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고 왜 외쳤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세의 갈렙은 네피니 무손, 아낙 자손, 키가 3m 가까이 되는 아낙 자손이 사는 산골 근처에 많은 성읍을 빼앗아서 자기 토전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거인족 속에 살아도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부인하기 전에 주님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막상 어려움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이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듯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는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을 믿었기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통일하게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문제는 먹이와 밥이라 말씀을 붙잡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성가들 앞에 앞장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정말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음날 그들이 성가들을 앞장세웠습니다. 보통 전쟁터에는 방패를 가진 군인이 앞장서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가들을 앞장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성가대를 앞장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암몬과 모압, 세일 족속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사 그들을 쳤다. 이 복병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모압 자손과 서로 싸우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또 세일 자손과 서로 싸워서 한 명도 남김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십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연합 군인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나타난 버려진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사흘에 걸쳐서 그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찬양과 감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찬송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감옥 같은 이 문제 앞에서, 감옥 같은 질병과 장애 앞에서 원망을 드릴 게 아니라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착고가 풀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주변에 압력이 셀수록 찬양을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착고가 풀려지고 이 스트레스의 이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찬양할 때 원수 마귀한테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찬양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선두를 제압해야 됩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의 장벽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고 세상의 유행가나 가요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행가나 가요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노래를 세상 사람들한테 돌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슨 가요나
세상의 유행가나 세상의 노래를 부르기보다 찬양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가요나 유행가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밀한 관점에서 오면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노래라는 것은, 노래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노래와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이것을 가로채서 그 영광을 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인간을 위해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기보다 늘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하여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극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성마비 이석희 간사의 간증인데 40년 동안 내성마비 1급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것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비록 내성마비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오고 감사와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장애가 자기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이 내성마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과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길 것을 선포하고 찬양과 감사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